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월 연합 찬양 예배 함께한 성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느라고 애쓴 우리 찬양팀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치면 일어나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일부터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교우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낮에도 나눈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만나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 우리 세일의 기도의 중심 주제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말씀의 주제로 함께 찬양을 했는데 오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한 절 한 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말씀 누구십니까? 모르셔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하늘이 응답하셔서 보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순절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함께 깨우며 함께하는 자리에 정말 말씀이신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런 말씀을 만나라.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라. 오늘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론 성경의 신구약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교회의 역사도 나오고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냐 안 되냐 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의 말씀이죠.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창세기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낮에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의 마음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순 권사님 부친상의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친상 조문을 가서 남편 전도만 집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네. 전도만 집사님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를 장례식장에서 같이 좀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일찍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뭐 96세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집에서 뭐 하시냐면 날마다 말씀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좋으셔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 물어본다는 거죠. 어머니 이렇게 말씀이 재밌어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렌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96세가 돼서도 말씀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한테도 말씀 읽으라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집에만 계신데 그래도 늘 교회에 헌금하시고 주일이 되면 속장님이 가져다 주시는 주보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들 보기에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도 총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하신 이유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도 어머니 때문에 좀 도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설렌다, 이 표현이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그 설레임이 담겨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2000년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뭐 카톨릭 때부터 전래된 걸 생각하면 더 길지만 개신교회의 역사는 올해가 우리나라가 1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하던데,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게 누굽니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똑같이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역사죠. 감리교 장로교가 동시에 선교가 시작된 그런 나라인데,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이 제물포항에 선교를 위해서 내디딜 때 그들 손에 들려있던 성경은 놀랍게도 한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대개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미 말씀이 번역되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부터만 나옵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 죽은 것이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시고 내 영이 살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능력 있는 말씀을 만나라.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우리 성경이군요. 세 번역에는 활력을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헬라어의 이 활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비슷하죠. 에너지 아닙니까? 개역 성경에 활력이라고 번역된 게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살아있게 하는 힘, 생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어야 산다고, 밥심으로 산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은 먹어야 산다는 거죠. 육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육신에 대한 유혹이었다는 거죠.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인간답다라고 했을 때 물론 육체에 힘이 있어야죠. 체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체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성찬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합니다. 구약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이 우리가 묵상하면 말씀을 뭐 암송하거나 머릿속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왜 먹이를 두고 맹수가 으르렁거리겠습니까? 본능이라는 거죠. 먹이 앞에 내가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잡아 먹어야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막 안에서 막 힘이 솟는 거죠. 이걸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반응을 본능적으로 맹수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어야 살지,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지, 그렇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맹수는 그거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고 내 영을 살아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능력이신 말씀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말씀을 만나라. 구원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말씀합니다.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에 비유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강도의 손에 이 검이 들려지면 그 검은 위험한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희망의 도구가 됩니다. 뛰어난 의사는 메스를 사용해서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왜 날선 검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썩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은 검이지만 이 말씀은 마치 그 검이 빛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내는 거죠. 창세기에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감추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감추어진 질병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깊은 곳에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감추어져 있으면 어때요? 물론 모르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히브리서 말씀을 4장을 펴고 계시다면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앞뒤 문맥을 이해해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과 11절은 순종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뒤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한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는 곳, 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은혜의 보좌를 그 중심에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광야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고통, 쉬지 못하는 인생의 고단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고 완성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 인간에게 창조의 세계를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런 축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평화로운 안식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7일에는 다 쉰다. 하지만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결국은 그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터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바로 창조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1절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완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굳어진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굳어진 마음이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죄와 허물들을 다 드러내 고치시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고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일의 기도에 이런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무기력한 인생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말씀, 모든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고치시는 구원이신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살리시는 충만한 에너지가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